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강하며 우리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걱정을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상황 위에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를 둔 기도의 힘입니다. 당신은 먼 하나님께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실한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당신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우리의 유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과 일치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합니다. 불안하거나 길을 잃거나 압도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그 말씀은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고 당신의 시각을 형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려움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기도하십시오. 폭풍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신을 고정하십시오.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단순히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과 일치하고 있으며 하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적이지 않고 연약하지 않으며 더덥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이며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부드러운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새이며 바라는 감정이 아니라 걱정에 대한 무기입니다. 세상은 혼돈을 보며 패닉하라고 하지만 말씀은 혼돈을 보며 평화여 고요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안식으로 가는 길잡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불안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불안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로 포장되어 있으며 감사로 적셔져 있습니다. 왜 감사일까요? 감사는 당신의 시선을 폭풍에서 구원자로 옮깁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재정렬하고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감사로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은 즉각적인 해결책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초자연적인 보호로 응답하십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화로 마음과 생각의 문 앞에 군인이 서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막고 있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 주위에 배치된 천사들이
적의 모든 거짓말을 가로막고 모든 의심의 화살을 차단하고 있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패닉해야 할 순간에 노래하고 무너져야 할 시간에 여전히 서 있는 것.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신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을 갑옷처럼 둘러싸고 있는 은혜의 방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만드는 평화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선언합니다. 주께서 마음이 주를 굳게 지키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평화는 집중하는 자에게 옵니다. 시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굳게라는 것은 고정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평화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에게 마음을 고정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십니다. 용감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볼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을 무엇이 만약해서 누가로 옮길 때 평화가 따라옵니다. 완전한 평화는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 내린 영혼을 의미합니다. 뿌리 내린 영혼은 불 속을 걸어도 타지 않으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본질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보십시오. 주께서 마음이 주를 굳게 지키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당신의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싶을 때 이 구절이 당신의 닻이 됩니다. 물 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두려움을 초월해 걸었습니다.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당신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두려움이 외칠 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의심이 일어날 때 눈을 들어보십시오. 평화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결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초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지침입니다. 맡기는 것은 던지는 것이며 당신이 결코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을 벗어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짐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짐을 그분께 맡길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동기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걱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당신을 걱정하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시며 아버지가 자녀의 눈물을 반기듯 당신의 걱정을 환영하십니다. 당신이 맡길 수 있는 것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풀어야 할 것을 관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그곳에 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십시오. 함께 말해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깊게 숨을 쉬고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모든 두려움, 모든 질문, 모든 짐, 그것은 당신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이 움켜잡고 있는 것을 쥐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변할까요? 아마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의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지만 당신의 영혼은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의 음성을 당신의 폭풍 속으로 가져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어떤 위로의 목소리보다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가장 편안합니다. 그분은 개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평화, 폭풍을 잠재우고 악령을 침묵시키며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그 동일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은 연약한 평화가 아니라 승리의 평화이며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결과에 기반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임재에 기반합니다. 그것은 압박이 올 때 떠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서 그것을 겪어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그 진리가 당신의 불안한 영혼을 감싸게 하십시오. 그분의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피로 서명되고 부활로 봉인되며 은혜로 전달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9절은 압도당한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많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다윗도 불안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배신, 고통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위안이 아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슬픔을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위로는 표면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깊은 영혼을 회복하는 포옹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큰 불안도 더 큰 사랑으로 맞이받습니다. 이것은 얕은 기쁨이 아니라 울고 씨름하며 안식을 찾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내 마음에 염려가 많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당신의 감정은 하나님께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그분을 위협하지 않으며 그분은 움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다가와 혼란 속으로 걸어가시고 당신과 함께 침묵 속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압박 속에서 평화이시고 혼란 속에서 기쁨이십니다. 친구여, 이 평화는 영적으로 엘리트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친 자들, 걱정하는 자들, 궁금해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혼돈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한가운데에 평화를 초대하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속삭이는 기도와 큰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는 시련의 부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신뢰의 임재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신뢰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고정하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걱정을 맡기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분의 평화가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약속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숨결이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의 평화를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오늘 아침 열린 손과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불안의 무게가 저를 누르고 있지만 저는 당신이 가까이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혼자 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힘을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항복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마음속에서 1000번이나 반복했던 모든 걱정, 제 밤의 잠을 빼앗는 모든 두려움, 내일의 그림자로 오늘을 흐리게 하는 모든 무엇이 만약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아시고 그래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당신은 제 고통 속에 결코 없지 않으시고 제 모든 숨결 속에 함께 계십니다. 주 예수님, 오늘 아침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새롭고 개인적이며 제 눈이 열리기 전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제 불안, 두려움, 연약한 믿음의 한가운데에서 저를 보아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저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전에 저를 구해주셨던 모든 방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두려움에 대한 무기가 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분위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저는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그와 함께 평화가 들어옵니다. 안개를 뚫고 햇빛이 비추듯이 저는 저를 잊지 않으신 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저의 영혼을 거룩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저는 제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춥니다. 제가 뒤처져 있거나 너무 부서지거나 너무 늦었다는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저는 오늘 제 두려움을 확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 예수님, 제 시선을 들어 올려 주십시오. 제 생각을 재조정해 주십시오.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제 앞에 두고 제 생각의 가드레일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지금 시작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 제가 누가 미래를 쥐고 있는지를 기억할 때 그 힘을 잃습니다. 물론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저를 보십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초대할 때 당신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주시는 평화가 제 마음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가장 무거운 짐은 항상 우리의 등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그리고 우리 영혼의 깊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걱정,
그 조용한 도둑은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존재감까지 빼앗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웃음 속에 스며들고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며 내일의 선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밀스러운 무게처럼 짊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겁습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조용히, 자동적으로,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이고 심지어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순간 당신이 그 짐을 이름 지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소리내어 말할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일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약점을 고백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그 불안한 생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걱정은 어둠 속에서 자라지만 신뢰는 빛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속에 있습니다. 신뢰가 더 영적이거나 더 성숙한 누군가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신뢰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우리가 대답을 얻지 못한 질문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진단이 그대로일 때, 청구서가 지불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연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 저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넘겨줄 수 있는 걱정은 무엇인가요? 딱 하나, 서두르지 마세요. 숨을 쉬고 그것을 이름 지어보세요. 당신의 미래, 자녀, 직업, 정체성, 건강,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것을 말해보세요. 적어보세요. 필요하다면 속삭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눈앞에 있을 때 다음 선언으로 이어가세요. 저는 대신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묶어두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이 걱정을 고백하고 신뢰로 대체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변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묵상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교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화의 왕국 현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무엇이 만약이 그래도로 바뀝니다. 당신은 폭풍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제가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저와 함께 걷는 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이만큼 인도하신 것이 결코 당신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 숨결, 이 일출, 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이 결코 당신을 허망하게 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을 보시고 밤이 깊어질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참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솔직함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함께 말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떨리는 신뢰로. 제 평화는 시련의 부재가 아니라 감사와 신뢰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찬가가 되고 조용한 무기가 되며 매일의 재조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불안이 다시 찾아올 때,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해 보십시오. 더 크게 말해 보십시오. 때때로 평화는 단번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숨결씩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현실이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당신의 반응, 당신의 호흡, 당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십시오. 평화는 완벽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신뢰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걱정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적어보세요. 저는 대신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어딘가에 붙여두고 가까이 두십시오. 용기가 있다면 누군가와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오직 그분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뢰 속에서 강해지고 변화하며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은혜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평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바로 이 숨결 속에, 이 신뢰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기도가 당신을 조용한 걱정 속에 두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글을 읽기 위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평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단어는 연민과 기도로,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글은 바이럴 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공간, 이 은혜의 가족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필요할 때 울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의 진리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 무겁다면 아래에 나누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이 댓글란이 당신의 제단, 당신의 해방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말하고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말이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 공유, 말,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성한 공간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은혜와 기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여전히 가까이 계시고 평화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